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총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총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 이거 내용은 꼭 동화 이야기 같아요. 동화잖아, 그지? 동화 이야기 같은데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어.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 오늘 심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잘 알아야 돼. 특히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예복. 예복이 무슨 예복이냐? 왕께서 주신 예복이다. 왕께서 주신 예복을 왜 입어야 되냐? 그거를 잘 깨닫고 왕께서 주신 예복, 왕께서 주신 예복이 뭐고 내 옷은 뭔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왕께서 주신 예복을 입어야 돼. 잔치에 들어갈 때는 내 옷을 입으면 된다 안 된다? 왕께서 주신 예복,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아니야. 왕께서 주신 예복, 왕께서 주신 예복은 예수님께서 주신 예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예복. 자, 예수님께서 주신 예복. 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불교는 사기치는 거다 이거야. 왜?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뭐 돈 닦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나쁜 사람 취급을 해. 자기네 예수님만 높인다고. 사실이 그런 거 어떻게 해? 예수님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문선명이 때문에 절대 천국에 못 가. 죄인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죄악이 인간 내부에 들어오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죄는 흙과 같이 무생물이 아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살아서 계속 자라려고 애쓰는 게 이게 죄예요. 죄라는 게 무서운 거야. 죄를 미워하는 자는 아주 현명한 자예요. 죄를 미워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본 베이스가 뭐냐? 항상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이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조금만 잘 돼봐. 교만이 하늘을 찔러. 어깨가 팍 부리고, 나보다 셀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이렇게 되는 게 인간들이야. 그 자꾸 자기를 낮춰야 돼. 죄가 들어와 있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멈춰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사랑합니다 주님 이거 한번 불러보세요. 참 느낌이 좋아. 가격을 정할 수도 없는 구원이지만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매우 힘든 길을 가셔서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이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힘들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분 상할 거야. 나는 목숨 바쳐서 너희들을 살렸니? 아무 감각이 없어가. 하나님께서 직접 힘들게 이루신 것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 표현이 끝없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공들여 만든 혼인잔치에 오늘 초대하고 있어요. 특별한 혼인잔치예요. 자, 1조 당첨금이 있는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하자. 1조를 은행에 가서 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실수해가지고 휴지인 줄 착각해서 버렸어. 그러면 1조는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야. 진짜야. 1조가 날아가는 거야. 한 방에 날아가. 일조보다 더 귀중한 거를 휴지 쪽에 줄 알고 지금 날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초대에 응하지 않느냐. 지네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도 몰라요. 특별한 혼인잔치에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영생이라는 선물을 거저받게 돼 있어요. 이 영생은 1조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값을 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1조는 억이만개야. 매우 큰 돈이에요. 그런데 1000조가 있어도 영생을 살 수가 없다. 영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아야 돼. 예수님 믿고 영생 그냥 거저 얻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영생 안에는 눈물이 없어요. 영생 안에는 괴로움도 없어요. 영생 안에는 슬픔도 없어요. 영생 안에는 찬양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지. 천국에 들어가 봐. 천국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기가 막힌 찬양이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 영생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영생 안에는 섬김이 있어요. 영생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영생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영생을 누리는 경험을 하기 전에 먼저 누리는 것이 있어요. 초대받은 사람의 신분과 처지를 따지지 말고 잔치에서 왕께 대한 예를 갖추는 기본으로 예복을 입어야 해요. 이 예복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각자가 행한 의의 분량만큼 구원도 얻고 상급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죄인들은 메시아 왕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초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다 예복을 입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인도해 주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이거 기쁨이에요. 왕께서 그냥 주시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는 자는 이게 어떤 자냐 이거요. 똑바로 알고 있으라 이거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또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성도를 말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참석하는데 설교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러면 매우 위험하잖아요.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살면 점점 더 신령해져요. 반대로 성령께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하면 작은 믿음마저 소멸된다. 작은 믿음마저 소멸되고 다음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잔치 초대를 거부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삶을 사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뭔 소리냐? 지옥 보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끔찍한 거요. 지옥 보낸다잖아.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지옥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심판받을 때는 아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더라면 철저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되돌릴 수 없다. 죽고 나면 다시 이 세상을 맞이할 수 없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만이 남아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은 습관과 선한 생각으로 바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아 땡! 무조건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왕은 왕께서 주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초대받았다고 해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왕께서 주신 예복을 입어야 돼. 그냥 예복도 아니에요. 왕께서 주신 예복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께서 주신 예복은 뭘 의미하나요?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0% 다 가면 좋겠어? 그런데 아니래잖아요. 아니래요. 왕께서 주신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결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아요. 주일날 조금만 일이 생겨도 빠져. 가난한 교인들이 제일 문제예요. 아예 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예배드렸다고 해. 이거 자기 옷 입고 잔치에 참석하는 방식이에요.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 경고를 해주세요.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똑바로 믿으려면 만화교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내 돈같이 챙기고 예배드리는 거, 이거 내 옷 입고 잔치에 참석하는 거예요. 절대 의지하지 않고, 말을 잘못했네.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점도 보고 적당히 믿고 편리하게 믿는 것도, 이것도 내 옷 입고 잔치에 참석하는 거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점 보는 사람이 있대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복 안 입은 거다. 심각한 거예요.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살면서, 옛날 방식은 뭐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방식대로. 예배만 드리는 것도,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도 내 옷 입고 잔치에 참석하는 거다.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모르고 내 방식대로 막 사는 것도 내 옷 입고 잔치에 참석하는 거다. 내 옷 입고 입장하는 사람들은 왕께서 주신 예복을 입는 것은 번거롭다. 나에게는 내 옷이 제일 편하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예복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내 옷보다 예복이 훨씬 편하고 실용적이라는 것을 느껴요. 잔치집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듣기 싫다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도 예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면 혼내줘야 돼요. 11조 안 하려고 교회 옮기는 거, 이것도 예수님께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초대받았으면 왕께서 주신 예복만 입고 있으면 누구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왕께서 주신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 염소의 행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하는 거다 이거. 왕께서 주신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왕께서 주신 예복을 입는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다. 역사의 주관도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의 여정인 성화의 단계도 하나님이 전부 다 개입하신다. 또 심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전부 다 하신다. 이루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따라가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대적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시작하여 결산할 때까지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 방식으로 하면 들어갈 수 없다. 양의 문은 크게 열려있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해야 질서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부드럽지만 만만하지가 않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왕께서 주신 예복은 매우 좋은 옷이에요. 편한 옷이다.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망상이에요.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왕께서 주신 예복을 입어야 돼요. 내 옷을 입고 있으면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왕께서 주신 예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방식은 안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신앙생활 적당히 해. 뭐 미쳤어. 그냥 뭐 이렇게 미쳐가지고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대환란은 7년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속히 올 거예요. 지금 준비해도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면 그 7년 후에서도 3년 반이 지나잖아. 그러면 복음은 끝나는 거야. 복음을 어디서 들을 수도 없어. 순식간에 지나가요. 7년이 꽤 길 것 같죠? 금방 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무리 외쳐도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재림 예수가 오실 것을 인식하는 것도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 왜 그럴까? 성경을 지독하게도 모르니까. 봐도 이해도 안 돼. 목사님한테 질문도 안 해. 그러니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재림 예수가 오실 것을 인식하는 것, 이거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철저하게 의지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지하면 신령한 존재가 된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쪼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존재가 된다고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 악마의 속삭임인 것을 깨달아야 돼. 최선을 다해도 깨닫는 것은 뭐냐?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올 의지가 없으면 저녁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안 벌어져도 상관없어. 똑바로 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저녁마다 1시간씩이라도 기도하세요. 오늘은